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여러분을 만드시고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시고 또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멋진 일을 행하실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고 평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또 평생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힘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죽어서 뭘 남기죠? 사람은 죽어서 유서를 남겨요. 맞아요. 유서. 사람들이 이 사람은 죽으면서 이런 말을 했네? 이러면서 조금 놀라면서 당황해 하면서도 많이 생각하는 명언을 남긴 사람이 있는데 딱 죽으면 그 사람이 무덤이 있고 거기 이제 비석이 딱 서잖아요. 마지막 인생 메시지를 멋지게 남긴 두 사람을 소개할게요. 자, 이 사람은 누구냐면 주지 버나드 쇼라는 분인데 이 사람은 영국 극작가였고 그 다음에 노벨 문학상도 받았던 비평가면서 소설가면서 수필가면서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수많은 활동을 했는데 자기가 딱 죽으면서 내 비석에는 이 말을 써주세요 이렇게 요원을 했는데 그 말이 뭐냐 하면 이렇게 썼어요. 뭐라고 했어요? 읽어보세요. 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물쭈물하고 있는데 어느 날 죽은 거예요. 그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이러면서 한탄하는. 그러니까 이것들 제자들이 보고 후대들이 보면서 우물쭈물하면서 안 되겠구나. 언젠가는 저런 날이 오는데 안 죽을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인생이 딱 끝나는 날이 오니까 뭘 생각하게 되죠? 기회를 정말 놓치지 말라는 엄청난 유머러스한 비문이지만 웃기는 비문인 것 같은데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비문이에요. 또 불교계에서 조금 괴짜로 유명한 중강스님, 이분의 그 별명은 걸레스님이에요. 별명이 걸레스님이야.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나는 걸레입니다 이러고 다녔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 불교계에서도 너무 괴기한 행동을 많이 하고 술을 너무 많이 드시고 이상한 행동을 너무 많이 해서 너는 중자격 없어 이러면서 박탈당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나 작품은 일반 사람들한테 굉장히 유명했대요. 이 사람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자, 돌아가시면서 이런 얘기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에이, 괜히 왔다 갔다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괜히 왔다 갔다. 이 말이 뭐냐면 뭐 한 거 없이 그냥 밥 먹고 화장실 가고 자고 뭐 놀다가 그냥 간 것처럼. 인간이요. 사실은 이런 분들이 이름이 있는 분들이에요. 자기 분야에서 뭐 노벨 문학상까지 받았으면 대단한 인물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런 분들도 뭔가 인생을 살고 나면 후회하는 것도 있고 뭔가 안타까운 것도 있고 좀 제대로 할 걸 기회가 왔을 때 내가 좀 멋지게 살 걸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전도서를 통해서 여러분도 이런 날이 와요. 그래서 저 사람도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뭘 남기고 나는 무슨 말을 묘비에 쓰고 죽을까. 왜냐면 이런 날이 올 거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슨 말 남길 거예요? 무슨 말 남길 거예요? 자, 그래서 막지 못하는 세 가지 종말이 인간에게는 이 땅에는 있는데 뭐죠? 반드시 오는 거예요. 이건 아무도 못 막아요. 불로초를 먹고 내가 안 죽으려고 발악을 했던 진시황이나 뭐 이런 사람들도 다 죽었어요. 뭐죠? 개인 종말. 전사님과 여러분은 모두 개인 종말이 있어요. 이 땅의 인생을 마감하는 이 사람들처럼 뭔가를 남기고 나는 없어져야 하는 이 땅에 더 이상 살 수 없는 시간표가 온다는 거예요. 자, 개인 종말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무슨 종말이 오냐면 지금은 21세기예요. 18세기는 막을 내렸고 19세기도 막을 내리고 20세기도 막을 내리고 지금은 21세기인데 이제 우리 세대가 지나면 또 다른 세대가 또 와요. 그래서 반드시 시대도 종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옛날 얘기하죠. 뭐 중세시대 때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옛날에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때 뭐 1500년, 1800년 이럴 때 시대가 종말이 되는
그 다음에 이 종말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마지막 예수님이 예언한 것 중에 이루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질 남은 예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계가 복음화된 다음에 지구의 끝이 온다라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지구에 살고 있고 한 시대에 살고 있고 거기에 내가 있어요. 근데 이게 종말이라는 게 온다는 거. 여기서 우리 친구들하고 조사님은 이 시대에 나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가 이 지구에서 뭐 하다 가야 될까에 대한 은혜가 임해야지 돼요. 그래서 전도서에 솔로몬이 정말 너무나도 화려한 인생을 살았던 그 솔로몬이 인생 말년에 철이 들고 마지막으로 자기가 딱 멋지게 유언을 했던 내용이 뭐냐 하면 이거예요. 헛된 것을 이제 내가 다 너에게 얘기했어. 헛되다는 말을 한 번만 하면은 모를 것 같아서 정신 못 차릴 것 같아서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기가 헛되다는 말을 한 문장 안에 다 넣어서 말할 만큼 우리에게 지금까지 헛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배웠어요. 한 달 내내 배웠어요. 그러고는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 절대로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고 전도자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이제 뭐 졸업한다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좋은 시간표를 여러분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누리고 있는데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진짜로 더욱더 헛되지 않는 삶,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삶에 대해서 약속을 잡고 도전할 수 있어야지 돼요.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는 말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무조건 불신자처럼 열심히 사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기회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하나 있는데 내 입장과 내 수준과 내 연약함 상관없이 최고의 기회를 잡는 방법, 기회를 정말로 행복하게 누릴 수 있는 방법 바로 뭐냐면 기회가 잃기 전에 기회가 가기 전에 누구를 만나라?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창조주를 만나라. 창조주 앞에 가라. 창조주께 은혜를 받아라. 너를 만들고 너를 이 땅에 보내고 너를 구원하고 너를 통해 하실 일이 있고 영원한 응답을 주실 이 완전하신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것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방법. 이 기회를 붙잡으면 모든 기회가 살아나요. 하나님이라는 기회를 내가 놓치면 모든 기회가 헛것이고 헛되고 돌아가요. 근데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을 찾는 기회,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를 내가 잡았다. 과거도 복되고 오늘도 복되고 미래도 복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말을 하면서 뭘 얘기하죠? 기회를 잃는 날이 온다는 거. 버나드 쇼처럼 우물쭈물 하다가 내 잃을 줄 알았다 이 말을 하는 날이 오고 중강스님처럼 뭐지? 에이씨 괜히 왔다 갔네 이럴 수 있어요. 자, 기회를 잃는다는 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무 낙이 없다. 먹어도 맛없고 소화도 안 되고 뭐 자도 맛없고 세상 봐도 이제 낙이 없다. 왜? 내가 늙었으니까. 늙어서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날이 가까워 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솔직히 뭐가 낙이 있겠어요. 복음 없으면. 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얘기해요. 기회를 잃는다는 말을 해와 달과 별이 어두워지기 전 이 말은 너희 눈이 어두워져서 이렇게 창밖을 봐도 저 멀리 보이지도 않고 노안이 와갖고는 해가 떴는데도 어둡고 달이 떴는데도 달빛도 보이지 않고 별이 떠도 보이지도 않는 그 눈이 어두침침해가지고 막 돋보기 써야 되는 날이 오기 전에 그때는 라섹 수술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왜냐면 노안 때문에 오는 거니까 그냥 눈이 어두워져서 하여튼 쭈글쭈글해지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허리가 구부러지고 그 다음에 맷돌질을 하기 어려웠기 전에 허리가 구부러지고 금줄이 풀리고 은줄이 풀리고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근육이 막 풀려가지고 힘이 없어서 막 허리도 꼬부라지고 뭐 골다공증도 생기고 막 디스크도 오고 팔다리에 힘이 없고 맷돌질을 못한다는 말은 이빨이 이제 다 안 좋아요. 우리 막 지금 여러분 오징어도 씹고 막 이러잖아요. 이 맷돌질을 성경이 어떻게 유머스럽게 표현했냐면 그 이빨을 가지고 막 고기 뜯어먹고 이러지 못해요.
여러분 지금 막 사과도 막 그냥 막 버적버적 먹잖아요. 이때는 못 먹어. 왜냐하면 이가 지금 안 좋아가지고 맷돌질도 하기 힘들다. 그래서 조사님은 되게 맷돌질이라고 표현한 그 솔로몬의 표현이 너무 정말 재밌다 이런 생각했어요. 그 다음 또 뭐라고 하냐면 잠도 이제 안 와요. 새가 조금 밖에서 짖어도 벌떡 깨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잠이 안 와. 그래서 일찍 일어나서 뭐해요? 또 배가 고파요. 이러면 또 막 이렇게 나무 반찬 먹고 막 이렇게 나이 드시면 그래요. 새벽에 일어나서 뭐 과자도 드시고 뭐 이렇게 왜 잠이 안 오니까. 여러분 어때요? 막 잠 와가지고 죽겠죠? 막 늦게 일어나잖아요. 그렇게. 그리고 노래하는 사람의 그 노래도 이제는 목소리가 이제 늙어서 소리가 나오지 않는다. 이런 상태가 오는 거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죠? 나이가 들고 기회를 잃는 시간표가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살구꽃이 피기 전에, 정력이 그치기 전에, 그리고 드디어 내가 조문하러 갈 친구들이 죽었다는 소식 들려가지고 내가 이제 장례식, 아이고 누구 영감 죽었네, 뭐 누구 씨 죽었네, 뭐 이러면서 내가 가서 조문할 일이 생겨갖고 이제는 드디어 조문객, 여러분 막 친구가 죽었다고 여러분 막 장례식 가고 안 그러잖아요. 여러분 나이는 그럴 일이 흔치 않은데 이제 나이가 들면 여러 군데에서 뭐 누가 갔단다 야야 뭐 모여라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는 이제 뭐 장례식 때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죠? 살구꽃 머리 흰머리가 나요. 저 사람은 염색하면 되죠. 뭐 해도 되지만 원래 자기 머리는 이게 살구꽃이 피는 거예요. 이 그러니까 솔로몬이 문학 작품의 어떤 그 뛰어난 그게 있어서 그런지 이 흰머리를 갖다가 살구꽃이 피고 이렇게 표현을, 살구꽃이 하얗잖아요. 그러니까 흰머리가 나하고 의욕도 없고 뭐 하고 싶지도 않고 힘도 없으니까 뭐 외출도 싫고 그래서 늘 집에만 계시고 이제 이런 날이 오는 거예요. 자 이거 보세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이거예요. 봐봐, 이렇게 개인 종말이 오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는 기회는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할 때만 가능해요. 죽고 나서 믿으면 되지. 죽고 나면은 완전히 기회가 없어져요.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완전히 끝나고 상급의 기회도 끝나고 쓰임받는 기회도 다 끝나요. 모든 기회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세계 복음화의 비전이 와 있는 이 지구에 존재할 때만 가능해요. 그 지구의 존재도 내가 60년, 70년 존재하니까 그 안에서 끝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뭐 놀면서 적당히 사실은 이렇게 살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제대로 살아야 돼. 은혜 안 받고 탱자탱자 이럴 때가 아니에요. 왜? 이 날은 다 가까이 오니까 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했을까요? 이 시간표가 다 오니까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했어요. 늙었다는 표현을. 그래서 뭐예요? 절대로 창조주를 만나는 기회에 하나님이 지금 주시는 은혜를 받는 기회를 정말 놓치지 말라. 이거 정말 있잖아요. 전사님도 초등학교 때 여러분만큼 진짜 은혜 받았으면 전사님은 먼저 지금도 감사하지만 참 많은 다른 일이 생길 수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은 어린데 벌써 사단도 알고 영적 문제도 알고 세계 복음화도 알고 이거는 여러분 정말 보통 은혜 아니에요. 이 가치를 알고 생명처럼 여기고 정말 여러분은 은혜를 받아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기회를 놓치지 말라 했을 때 여러분이 딱 붙잡아야 될 거 뭐냐면 내일부터 할게요가 아니에요. 뭐죠? 지금 창조주를 누리고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은 청년의 때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 말은 뭐예요? 은혜 없이 나이 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없이 나이 들면 어떻게 돼요? 이상한 어른 되는 거예요. 왜? 일평생 사단에게 시달렸으니까 사람이 딱 이상해져요. 나이 들면 영적 문제가 딱 찾아오고 이상한 짓 하고 주변 사람도 어렵게 하고 그렇게 여러분 가족 중에도 은혜 없이 나이 드신 분 한번 보세요. 어떤 모양인가? 그렇다니까요. 자, 그래서 전사님은 제일 끔찍한 게 뭐냐면 은혜 없이 나이 들어가는 거예요. 끔찍한 일이에요. 하나님 은혜 없이 내가 나이가 자꾸 들어. 하나님 은혜 없이 뭐 어른이 돼. 하나님 은혜 없이 막 결혼하고. 하나님 은혜 없이 막 세상에 나가고. 하나님 은혜 없이 뭘 맞고. 끔찍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이라는 기회를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그러면 창조주를 기억하는 방법이 뭐예요? 창조주 오늘부터 기억해야지? 이게 아니라 창조주를 기억하는 방법은 바로 그의 말씀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오늘도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이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딱 붙잡는 친구는 이거 그대로 성취가 돼요. 근데 있잖아요. 똑같이 메시지를 들어도 내 것이 안 된 친구는 이 기회가 지나가요. 이게 문제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사님은 아무리 연약하고 어려운 환경에 있어도 전사님이 계속 집중했던 것은 말씀이었어요. 그랬더니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을 다 살리고 모든 것을 다 일으키는 은혜가 왔어요. 그래서 말씀만 정말 있으면 되는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기 때문에. 그래서 보세요. 요셉이 말씀의 기회를 어떻게 했죠? 안 놓쳤어요. 완전히 말씀을 꿈으로 꿔버렸어요. 그래서 말씀 속에서 꿈을 꿔서 그것을 각인 뿌리 체질해서 그 말씀대로 애국 보고만 하는 멋진 사람이 됐어요. 중간에 어려운 일이 많았지만 절대로 말씀을 놓치지 않았어요. 인생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내 인생 변화하고 싶은 친구는 오늘부터 말씀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지 돼요. 누구예요 이 사람? 사무엘.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언약궤 옆에 누워서 하나님 음성 들었어요. 복음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나를 향한 메시지를 들었고 시대 향한 메시지를 들어서 결국은 시대적 지도자가 됐어요. 나중에는 사무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성취가 됐어요. 어때요? 말씀의 기회를 안 놓친 친구들. 다윗 여러분 너무 잘 알죠? 눈을 뜨고 있으면 찬양하고 눈을 뜨고 있으면 찬양하고 눈을 뜨고 있으면 기도하고 눈 감고 기도하나요? 눈 뜨면 찬양하고 눈 감으면 기도하고 늘 자신을 향한 음성을 듣다가 결국은 자기 비전을 찾고 그대로 성취하는 사람. 디모데 말세 고통하는 때가 오는데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서 시대적인 바울의 후계자가 되면서 전도자로서 모델적인 엘리트로 남아있어요. 말씀의 기회를 이들처럼 여러분이 놓치지 않으면 돼요. 전사님 오늘 마지막 메시지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일부러 랩넌트들을 보여주면서 여러분의 미래를 그리라고 랩넌트들을 모델로 삼았어요. 자, 그래서요. 뭐라고 오늘 본문에 솔로몬이 일을 통해서 잘 말하냐면 말씀을 이렇게 얘기해요. 잘 박힌 모처럼 박아라. 잘 박힌 모처럼 말씀을 박아서 안 나오게 해라 이 말이에요. 잘못된 못, 잘못된 것이 각인되고 잘못된 것이 뿌리 내리고 잘못된 것이 체질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제 거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다 와요. 왜? 못이 잘못 박혔으니까 가다가 찔리고 거기에 못 걸리고 찢어지고 잘못된 못이 있으면 그래요. 여러분 집안에 거실에 커다란 못이 박혀있다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해요? 집 곳곳에 막 못들이 다 박혀있다. 굉장히 위험하죠. 잘못된 못 말고 말씀을 잘 박힌 못처럼 박아라. 그 말은 우리가 잘 들었던 말씀을 각인시키고 누구처럼 이들 꿈을 꿀 만큼 완전히 한 음성을 들을 만큼 랩넌트처럼 뿌리 내리고 체질하면 이분들의 인생을 말씀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부터 우선순위로 삼을 거 말씀이 뭐라고 하지? 나한테? 졸업하는 나에게 말씀이 뭐라고 하시지? 내가 내년에 중학교를 가는데 말씀이 내게 뭐라 하지? 우리 집에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말씀이 뭐라 하지? 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말씀이 뭐라 하지? 이것만 여러분이 질문할 수 있다면 그 말씀이 모든 것을 뒤집을 수 있어요. 전사님은 이거의 증인이에요. 진짜로. 그래서 조사님은 메시지를 정리하고 실천할 것 찾고 기도하고 이것을 거의 생명처럼 했어요. 오히려 생명보다 귀했어요. 왜냐하면 말씀이 나를 붙잡고 있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뿌리 체질을 하는 방법일까? 말씀 속에서 반드시 기도 제목이 나온다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이 요셉이 꿈을 꾼 것처럼 이 말씀 속에서 내 미래를 생각하면서 오늘을 생각하면서 성취될 기도 제목을 찾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 제목을 주신다니까요. 근데 내가 이거를 관심이 없다. 그럼 여러분 뭐 품고 살 거예요? 그럼 뭐가 성취되겠어요?
맨날 헛된 생각만 하고 헛된 노래만 듣고 헛된 생각만 하고 헛된 짓만 하는데 내게 뭐가 성취가 되겠어요? 헛된 것이 성취가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말씀 속에서 기도 제목을 찾고 반드시 이 말씀이 성취되려면 내가 갱신해야 될 게 뭘까? 조사님이 여러분이 조금 괴로워하는 줄 알면서 포럼지를 왜 그렇게 심하게 시켰냐 하면 이거 생각 안 하고 가면 말씀이 내게 기회가 되지 않아요. 갱신할 것을 안 찾는데 내가 어떻게 바뀌어요? 잘못된 옷을 다 갖고 있는데 이거 안 뽑아내는데 어떻게 내가 바뀌겠어요? 그리고 말씀 갖고 내가 실천할 계획을 찾아내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개선이 되겠어요? 안 돼요. 그냥 참고해요. 이쪽 귀로 들어왔다가 이쪽 귀로 나가고 그냥 말씀을 들었다 이뿐이에요. 노트에만 써놨다 뿐이지 내 인생의 기록은 되지 않고 내 인생이 바뀌진 않아요. 그래서 전사님이 포럼지를 그렇게 기중하게 전사님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매주 나온 포럼지를 전사님 막 간직해서 나중에 작품 전시회 같은 거 할 때 막 내놓고 훌륭한 인물이 되면 막 그거 갖고 책도 쓰고 막 이랬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은 무슨 걸레 쪽이 취급하듯이 하는 친구가 0.1%가 있더라고요. 99.9%는 소중하게 여겼는데 0.1%는 걸레 쪽이 취급하듯이 그런 친구도 한두 명 있었어요. 여러분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는 거 뭔지 아시겠죠? 왜 이래야 될까? 왜 말씀을 놓치지 않고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되냐면 모든 건 다 지나가요. 자, 요셉이라는 인물도 사실은 지나갔어요. 사무엘이라는 인물도 이제는 존재하지 않아요. 다윗? 멋있었는데 좀 있으면 좋겠지만 없어요 지금. 디모데도 없어요. 근데 뭐는 남았어요? 이들이 누렸던 말씀은 남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요셉이 잡았던 말씀을 잡고 다윗이 잡았던 말씀을 잡고 디모데가 잡았던 말씀을 잡는 거예요. 왜요? 말씀은 영원히 남아서 성취가 되기 때문에. 이게 진짜 중요해요. 아시겠죠? 다 지나가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딱 남아야 되냐면 말씀이 나에게 성취됐다라는 증인으로 남아서 말씀 성취를 남기고 전사님도 가야 되고 여러분도 가면 돼요. 보세요. 이들의 말씀이 성경의 기록으로 남았잖아요. 여러분은 말씀 성취의 증인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마무리 해볼게요. 그러면 말씀을 잘 박힌 모처럼 박으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된다는 거를 오늘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잘 박힌 말씀의 못 위에 이스라엘의 모든 영광이 걸리리라. 이 말이 뭘까요? 이스라엘의 모든 영광이 말씀의 못 위에 딱 걸린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성경에 있었던 수많은 믿음의 위인들의 그 영광이 내게도 걸린다 이 말이에요. 그들처럼 나도 응답받는다. 예를 들면 요셉처럼 너도 응답받고 다윗처럼 너도 응답받고 사무엘처럼 디모데처럼 너도 응답받는다. 왜? 그게 하나님 주신 이스라엘의 영광이니까. 근데 여기 뭐라고 돼 있죠? 한 개 영광이 아니고 모든 영광. 성경 66권에 나오는 하나님의 응답과 그 역사와 그 영광이 우리 인생에도 걸린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완전한 보장 아닌가요? 조사님은 여기에 생을 걸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는 렘넌트 제자 정말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성취 속에서 즐긴 인생. 누구처럼? 요셉은 지나갔지만 그 말씀은 남아있고, 모세는 지나갔지만 그 말씀은 남아있고, 다윗은 지나갔지만 그 말씀과 그 영광은 남아있어요. 그것처럼 나도 말씀 성취의 증인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사람들 딱 보면 어떤 느낌 들어요? 아, 정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영광을 그 시대에 받았고 다윗을 통해서 그 시대의 영광을 받았구나라는 거 우리가 인정되죠. 이것처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아요. 영광을 받는. 그러니까 사람을 딱 쳐다보면 아 진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다. 근데 하나님이 속상하겠다. 이러면 곤란하겠죠.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의 모든 영광이에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이거예요. 믿음의 위인들처럼 아까 선생님 얘기했던 것처럼 믿음의 위인들처럼
그들이 성경에서 받았던 그 응답들이 나에게도 걸린다는 말이 성취가 된다. 멋지지 않아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축복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가실 거고, 이런 그릇이 준비되게 할 거고, 이런 실력을 갖출 수 있게 힘을 주실 거고, 그래서 서밋 인생이 되게 하실 거예요. 내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조사님이 여러분에게 주는 초등 5, 6부에게 주는 마지막 메시지인데요. 정말 여러분 조사하고 이 중심이 통했으면 좋겠어요. 자, 결론. 뭐 써있어요? 영어로 막 써있네. 청년의 때에 뭘 하라고? 창조주를 기억하라.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자, 결론은요. 뭐라고 하죠? 너는 청년의 때에 이렇게 있어요. 자, 손가락 해보세요. 너는 청년의 때에. 이게 뭐예요? 너는. 그럼 여기에서 너는 누굴까? 각자 여러분 개개인이에요. 자, 이 말이 뭐냐 하면 이 말을 구체적으로 풀어본다면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구별된 너,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99.9%의 불신앙자들은 하나님 기억하지 않고 헛된 것에 빠져서 육신적 재미만 있으면 될 줄 알고 살고 있다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보고 뭐라 그래요? 우리는 할 일이 있으니까, 그런 세상, 헛된 세상 살려야 되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청년의 때에 구별했어요. 너는 청년의 때에 하나님께 구별되라. 자, 이건 정말 외쳐야 돼요. 따라해봅시다. 하나님께 구별되자.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어요. 오늘 예를 들어 이렇게 딱 졸업생들이 막 50명 다 있는데 그 중에서 60명 가까이 있는데 대표 한 명 나와 했는데 그 대표가 뽑혔어요. 그건 뭐죠? 구별된 거예요. 오늘 우리 대표님은 계세요. 한 분 계세요. 그거 뭐냐면 다 졸업을 하는데 그래도 앞에 나가서 이렇게 딱 구별됐다. 이거는 지목을 했어. 너가 대표해. 그 지목한 거랑 똑같아요. 이것처럼 하나님이 75억 인구 중에서 너는 청년의 때, 이 말은 나를 딱 지목해서 너는 구별됐어 이 말이에요. 따라해보자. 너는 구별됐어. 나는 구별됐어. 그래서 기분 좋은 거예요. 딱 구별됐으니까. 그쵸? 은혜가 임했으니까. 자, 그래서 구별되라는 거를 오늘 세 가지 얘기했어요. 첫 번째 뭐죠? 창조주를 기억하라.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 말은 너에게 임한 복음, 창조주 만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려라. 그것에 뭐 하라? 집중하라. 일심하라. 이거예요. 오직 복음을 누리는 것에 여러분이 일심하고 집중하는 구별. 조사님이 인생 준비 중에 최고 준비가 뭐라 했어요? 오직 복음, 완전 복음, 충분 복음 준비하는 거라 했어요. 그거 없이 나이 들었다. 볼 것도 없어요. 그거 없이 나이 드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거 다 헛거예요. 자랑이 다 헛거예요. 근데 오직 복음, 충분 복음, 완전 복음, 그 안에 모든 것이 복음 다 들어있어요. 여기에 뭐 하라? 일심하고 집중해서 진짜 오직인지, 진짜 모든 것이고 완전한지 여러분은 확인하셔야 돼요. 따라해봅시다. 복음이 완전한 것을, 모든 것인 것을 확인하자. 여러분 인생이 그것을 확인한다면 쓰임받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뭐라 얘기했죠? 말씀을 잘 박힌 모처럼 박으라. 이 말은 아까처럼 뿌리 각인 체질하면서도 너의 말씀이 되게 하라 이 말인데, 그건 바로 뭐냐면요, 이거예요. 말씀 속에서 나만의 미션을 찾아내라. 이 말씀을 갖고 하나님 내게 뭘 하기 원하는지, 내 인생이 뭘 하기 원하는지, 내가 중학생 때 뭘 하기 원하는지, 내가 졸업을 하고 뭘 하기 원하는지, 내가 6학년 때는 뭘 하기 원하는지 내 미션을 찾아내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거 찾았으면 거기에 전심으로 올인하는 거예요. 미션에 전심하고 올인하는 거. 아시겠어요? 이런 사람이 멋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별된다는 건 뭐로 보죠? 여러분에게는, 따라해보자. 나에게는 여호와의 영광이 걸려있다. 렘넌트 7명 아까 보여줬던 그 모든 사람은 여호와의 영광이 걸려있던 인물들,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냈던 인물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바로
영광이 걸려있기 때문에 뭐하라? 도전해야 돼요. 영광 돌릴 인생으로 도전하는 거, 이게 구별되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도전하죠? 근데요, 네가 힘내서 도전하지 않고 내가 너에게 세상 끝날까지 갈 권능을 오직 성령 충만 속에서 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성령 충만 받으면 영광 돌릴 인생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뭘 도전하냐면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는 성령 충만의 힘을 얻는 것에 도전하시고, 그걸 갖고 세계 복음화 하는 일에 도전하는 것을 뭐하라? 지속하고 계속하라. 이게 너는 청년의 때라는 이 말에 구별되는 축복이에요. 어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정말 은혜로운 거예요. 뭔가 힘을 내라, 뭐 노력해라, 이게 아니라 힘 주겠으니까 힘 사모해라. 말씀 주니까 너는 그 말씀을 각인하고 네 미션 찾아라. 그리스도 줬으니까 그리스도 누려라. 그러니까 정말 은혜는 쉬운 것 같아요. 내 힘이 필요 없어요. 중심을 담으면 되고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께 구별된 렘넌트로 창조주를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렘넌트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옆에 친구에게 얘기하세요. 6학년 때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6학년 때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중학생이 돼서 더 영광 돌리자. 중학생이 돼서 더 영광 돌리자. 진짜 그렇게 하세요. 중학생 됐다고 사춘기네 뭐네 하면서 그 속으로 기어 들어가지 마시고, 다윗처럼 사춘기가 없었던 다윗과 요셉처럼 여러분도 사춘기가 없이 보내기를 바랍니다. 자, 6학년들만 얘기할게요. 따라해보자. 6학년들만. 나는 사춘기가 없을 것이다. 없다. 자, 그래. 다윗처럼 없을 것이다. 알겠죠? 약속했어요, 전사님이랑. 사춘기 얼굴에 시꺼먼 거 있으면 여러분이 그때부터 전사님이 간섭하실 거예요. 한 명씩. 아시겠죠? 자, 결론. 오늘 암송구절은 뭘까요? 지난번에 우리가 첫 번째 전도서 메시지 때 외웠어요. 자, 우리 같이 오늘 메시지를 기억하면서 큰 소리로 내 영이 낄 정도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빛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조사님, 저는 머리가 너무 안 좋아요. 이러면 창조주를 기억하라. 여기까지만 암송을 하셔도 오늘은 됩니다. 졸업 예배라서 봐줍니다. 들뜨지 말고. 자, 보세요. 자, 오늘 포럼지도 있어요. 조사님 뭐라 그랬어요? 조사님이 무리하게 포럼지를 시킨 이유는 갱신할 거, 실천할 거 찾아야지 각인뿌리 체질이 바뀐다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은요, 2016년에 내가 정말 오늘 메시지대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잃지 않고 구별된 렘넌트 되기 위해서 내가 꼭 실천할 결단 하나씩만 하시고요. 또 2015년까지 렘넌트로서 너무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여기 앉은 그 자체가 여러분의 은혜예요. 아시겠죠? 그것에 대한 감사 기도 제목을 하나 잡아서 하나님께 감사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 잡고 오늘 집중해서 기도합시다. 메시지를 듣고 나서 딱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집중해주세요. 자, 우리 오늘 받은 메시지 쭉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지금 저에게 하나님과 소통하며 복음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해요. 저에게 영적 지혜를 주셔서 모든 사람에게는 끝이 있고 또 중요한 기회가 있음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영원한 복음을 얻고 행복한 집중을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나의 미션을 발견하고 올인하게 해주세요. 성령의 충만을 지속하여 세계 복음화에 도전하고 결국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2015년 동안 수많은 은혜를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2016년에 주실 큰 은혜를 기대하며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포럼지 발표는 졸업생 중에 멋진 신사 같은 분이 한 분 계세요. 이분이 잘 뽑히는데요. 누구실까요? 나오세요. 나는 초등 5, 6부 신사다. 네가 신사야? 네, 전신사 나오셨습니다. 네, 우리 전재현 랩런트는 이렇게 짧게 만났는데 이렇게 청경이 다 돼가네요. 아, 정말 멋집니다. 우리 비교할 것도 없이 덮어버렸어요. 네, 우리 재현이가 마지막 포럼지에 구별되게 뽑혔어요. 축하해요. 네, 신사처럼 웃고 계세요. 자, 우리 재현이 말씀 항상 해오셨죠? 네, 재현이의 말씀 항상 우리 오늘 마지막 발표인데 한번 들어볼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전도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근데 사실 재현이가 1대지를 굉장히 잘 썼어요. 헛된 것에 대해서 요약을 너무 잘해서 그들이 헛되지 않은 참된 삶을 회복해야 된다 썼는데 그것까지 원장님 발표시키기에는 많고, 이제 재현이가 자기에게 가치 있는 인생 속에 있는지 확인해보고 가치 있는 인생 살기 위해서 발견해보라고 했을 때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썼어요. 우리 한번 들어볼게요. 저는 여태까지 어리석은 자의 특징을 조금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치 있게 살기 위해 회복할 것은 말씀 속에서 참 해답을 얻는 인생, 흑암을 이기는 참 성공 인생, 영원한 구원 역사에 쓰임받는 참 쓰임 인생입니다. 네, 우리 재현이가 해답 인생, 성공 인생, 쓰임 인생이 정말 되도록, 중학교 가면 아마 재현이는 공부를 진짜 많이 할 거예요. 지금도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 친구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우리 재현이가 실제로 하나님의 힘을 얻고 영광 돌리는 랩넌트로 도약할 수 있도록 우리 박수 쳐줄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청년회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말씀이 우리 랩넌트 모두에게 기쁨으로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서 여호와의 영광이 걸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